무진입니다. 우리 불교의 명상, 제가 이제 불교만의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불교는 지금 현대의 과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뇌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왜 부처님께서 명상에 대해서, 우리 불교는 명상주의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상이란 것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어? 그리고 현대에서 지금 뇌과학이라는 것은 현대에 지금도 이제 분석해 가는 거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다만 지금까지 과학계에서 확인한 것이 어떠한 내용이야, 거기까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부처님께서 왜 명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은 저도 보면서 너무 놀랬던 부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이에요.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뇌라는 것이 미리 발전시켜 놓는 게 아니고 공백을 놔두는 거예요, 뇌가.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고정된 관념을 키우지 않고 이 관념 위에서 의식하면서 지금의 현 존재, 현 상태, 현재의 모습을 의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즉, 지금 현재를 의식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감각이, 즉 저장되어 있는 업식, 불교라면 업식입니다. 이 업식이 작용하는 것을 지금 현재의 상태를 딱 보고 업식을 딱 눌러놓고 이것을 변형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것, 지금에 적응시킬 수 있는 것, 현재를 적응하게 만드는 요것을 발전시켜서 진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호랑이나 사자나 그 외에 맹수하고 맨몸으로 싸울 땐 지죠. 근데 지금 현대에 그러한 맹수들을 동물원에 가둬놓고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된 가장 큰 이유, 뇌의 가소성에 있는 거죠. 즉, 지금 현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옛 생각이 꽉 올라올 때 이것이 뇌에 딱 고정시키는 걸 막을 수 있는 힘. 우리 명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업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업대로 살고 있다, 우리는 의식을 갖고 업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업대로 살고 있다, 이건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식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모든 것은 다 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안에 신성이라는 아트만이 있어서 이 아트만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업이라는 개념이 달라서 아트만이 없이 업식만이 있는데, 이 업식 또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업의 마음이 아닌 고정돼 있지 않은 존재의 마음이 또 있어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있다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거 존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참나에 빠진 분들이 이걸 정말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존재는 고정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그 상태도 존재입니다. 존재는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존재는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꼭 고정되어 있어야만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숙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고, 변화하는 이 현 존재로서의 의식이 업식을 꽉 눌러서 이 업식이 작용하지 않도록까지 할 수 있는 것, 사띠, 마음챙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흘러가는 이 마음을 사띠라는 끈으로 탁 막아가지고 심수심법이라는 또 마음에 탁 묶는 거, 다 마음이거든. 다 마음이요. 마음이 마음을 묶어놓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현대의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면 가소성이라는 뇌의 마음, 전두엽이라는 뇌의 마음, 편도체라는 뇌의 마음, 해마라는 뇌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어떻게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명상은요,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초월 명상, 신과 함께하는 명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존재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존재. 마음의 존재.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가소성이에요. 뇌의 가속성이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이러한 떠다니는 오온으로 치면은 수, 느낌, 상, 고정시켜 인식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식 안에 있는 이러한 사띠의 힘, 마음 챙기는 이 마음으로 탁 잡아가지고 심수심법이라는 어떤 대상의 마음을 탁 만들어갖고 쫙 끌고 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호흡을 거는 거거든요. 들숨날숨을 지켜보는 것. 즉 마음이 어떠한 들숨날숨이 몸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몸에서 호흡이 되는 것이 이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것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그것이 마음 챙김인 거고. 이렇게 강력하게 가다 보면 하나의 표상으로서, 표상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것은 아주 의식이 집중이 돼서 의식이 섬세함을 딱 잡아서 내가 어떠한 자비로움, 자애로움, 어떠한 감각이라는 것이 수상에 있는 것이 아닌 차원을 아주 강하게 한, 그래서 어떤 참심을 버린 자애로움이라는 표상까지 가서 이거 하나에 딱 걸어놓으면 업식이 딱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사마타. 거기까지 딱 가면 무상, 무아, 고라는 이 개념까지 또 내가 연기로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움까지 딱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왜? 업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감각적인 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즉 가소성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업식이라는 것이 움직이지 않게 하니까. 우리가 축생계는 다 이 가소성이 없어요. 마음이 업식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본다는 것은 무언가 마음이 하나가 딱 뜬다는 거고 가소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즉 이 공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업식을 딱 잡으니까 지혜로움만 쫙 커지는 거죠. 어떤 지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제대로 아는 지혜, 존재라는 것이 방법적으로 있다는 지혜, 나라는 존재는 흘러가고 있다는 지혜, 세상이라는 대상이라는 것 또한 나라는 존재와 함께 연기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지혜, 이 지혜가 딱 켜지는 거죠. 이것이 윗바사나의 지혜. 그렇게 이 지혜가 딱 켜져서 가게 되면 깨달음의 지혜, 통찰지의 지혜, 이 통찰지의 지혜까지 딱 갔을 때 우리는 어디에 붙잡을 수 있느냐? 열반. 이것이 열반인 거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게 되면 우리가 느낌이라는 예민함 아니면은 어떠한 산란심 여기에 빠지지 않고 내가 마음을 탁 잡아가지고 이런 것은 그냥 내려놓지 뭐 하면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니까 평화로움을, 어려울 땐 평화로움을 탁 끄집어낼 수 있고 어려움을 딱 잡을 수 있고. 어떻게 잡겠어요? 가소성이 움직이니까. 이 감각이라는 게 딱 왔을 때 의식에 딱 꺼서 이걸 딱 쳐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의 힘이에요. 그것이 현대의 뇌과학에서 가소성이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불교의 명상에서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명상을 했을 때 어느 부분 어떻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월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에 나에 집중을 해서 내가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이미 우리는 진화해 왔고 우리는 그렇게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노력만 한다 그러면 업식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